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많은 우리 11월 달에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극과 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참 사람이 좀 보면은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천재성이 있어서 별거를 다 하는데 이분도 참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그런 책 방세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철학자이신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양쪽에 서로 각기 다른 환경, 풍광을 가진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장미꽃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그러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길이고 또 한쪽은 가시나무, 엉겅퀴, 찔레 이런 참 뭐라 할까요? 보기에도 험난한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서로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쨌든 이 장미꽃 화려한 그곳만 보고 인생을 끝낸 사람한테 당신의 지내온 인생은 어땠습니까? 질문하게 되면 인생은 장미꽃 화려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덩굴 쪽으로만 보고 온 사람은 인생은 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찔레꽃, 가시꽃이, 가시나무가 그렇게 찌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을 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눈을 항상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보고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자꾸만 뭘 보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어디에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어디로 가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도 불행도 그렇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 그러나 아무도 인생 전체를 그냥 장미꽃만 보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도 인생 전체를 이 가시나무만 보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쪽을 더 많이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화려한 것 그리고 불행한 것이 있지만 어디에다가 그러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야. 장미꽃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만 향하고 있다고 하면 화려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의 인생론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감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눈 돌림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그 마음을 따라서 어쩌로 돌리느냐에 따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통제가 우선이다. 마음의 통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전제를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감사는 아주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물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오락가락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극단적으로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늘 불평불만하는 아이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사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 컴퓨터를 받아들고 한다는 말이 에이 이거 조금 있으면 더 신형이 나올 텐데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한테는 말똥을 닮아서 선물로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똥을 보면서 좋아하면서 아버지가 말을 사주시려고 이렇게 말똥을 먼저 그렇게 보여주시겠구나.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 마음의 심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감사,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처음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청교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반이 죽었어요. 같이 나온,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왔던 101명이 왔고 배 안에서 한 명이 태어나서 102명이 이제 프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50명이 넘게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부모님 또 아내, 남편, 자녀들이 죽어 넘어갔는데도 그리고 아직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언제 습격해 올지 몰라요. 야생동물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데서 감사? 이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아직 정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는 이제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첫 예배를 드릴 때 상황을 보면은요 아직 천장이 지붕이 올려지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말 이걸 보면은요, 교회당이 아직도 뭐 지어지지 않았는데 불평거리죠. 아직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데, 아직도 적에서부터 안전하지 않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라고 할 그 즈음에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아주 정말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루가 행복하려면 아침에 면도를 해봐라. 하루가 행복하다.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봐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뭘 해봐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청교도들이 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계략 속에 넘어간 인간의 잘못된 그 병폐라고 할까요? 이제 사단이 준 아주 나쁜 선물을 받은 악한 선물을 받은 인간의 그 속성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합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또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할 줄 몰라요. 얘네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또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걔네들은요. 이런 것이 사탄 마귀의 특성인데 이 사탄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인류 역사상 정말 천지창조 이래 인간이 가장 황홀한 곳에 이걸 우리는 극락이라고 불교 용어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극락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이 가장 최고점에 이르렀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이 사단이 아담에게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이브에게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 그거 하나 툭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채질해서
나에게 없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불러일으켜서 그거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까지 나가라고. 이 사단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이인자로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봐 그렇게 하나님과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가브리엘 천사에, 미가엘 천사에 눌려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속성을, 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작전, 교란 작전을 펼친 것이 사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이 10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이 감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감사의, 진정 감사의 원인이 문둥병에서 낫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 욕심을 더 주기 때문에 감사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나 없지 않느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얘기 봤는데, 그 사람은 뭐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 정신없어요. 저술가, 얼마나, 한 사람이 이런 모든 재능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은요, 이 사람이 야구 잘 못했을 거예요. 골프 잘 못 쳤을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팔방미인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피아노, 조율에 또 운동도 잘해요. 또 음향도 잘 만져요.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인기예요. 인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미국을 순회하시면서 피아노도 조율해주고 음향도 고쳐주고 이러면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한국 가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떴어요.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도 못하는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또는 한두 가지 가지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모자라? 그거 보면서 그 욕심 불러일으키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것 가졌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교급으로 하면 그 사람이, 그분은 나보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골프 좀 못 쳐. 내가 더 잘 쳐.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도 나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절대적인 감사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인 거야. 근데 마귀는 그게 없어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밑에서 제2인자로 이 사단이 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 가질 수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만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그 가운데 제2인자로서 그는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것 대들다가 그런 꼴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담과 이브가 불행하게 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거 하나, 신적인 것에 대한 도전, 이것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는 정말 불행의 나락에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까지라도 한 가지 욕심의 눈을 돌린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를.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하나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아멘. 그 감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라고 하는 말,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참 불행으로 빠뜨리는 단어. 더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있어요?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만족, 참 행복, 참 진리,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룩된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감사와 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이거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그러한 그 아주 나쁜 그러한 그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마귀가 준 그러한 그 잘못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냥 열심히 벌어서 나도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화장실이 하나야. 아파트 화장실 둘이 있는 아파트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화장실 둘이 있는 데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세 개, 저 화장실이 세 개 있으면 좋겠어. 손님이 오면 또 불편해. 그 세 개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 차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도 좀 이제 운전수가 있는 차 타네. 운전수 드렸어요. 자꾸만 그죠? 더. 그러니 이분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큰 모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가 맡고 있는 교구에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큰 그 남편은 CPA를 하고 있고 아내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집이 그냥 뭐 방이 뭐 6, 7개 되고 뭐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는데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냥 집안에 뭐 대리석이 깔린 것 같고 너무나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 집을 사용하느냐면 사용 못해요. 그냥 바빠가지고요 나 그냥 그 CPA 뭐 변호사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요 죄송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와서 자기가 혼자 낮에 가서 그 좋은 그냥 대리석 욕조에서 목욕하고요. 그리고요 저기 소파에서 TV 보면서 그 대형 스크린 TV 보면서요 그렇게 좀 그 음식 먹어가면서 그러고 그 사람이 쓴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월급 받아가요. 그 자기네들은요 집에 오면은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가기 바쁜 거예요.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죠. 예. 그러니 참 불행하다 싶더라고요. 불행하다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 속에 빠져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도 감사할 게 없다는 거야. 감사할 게 없다는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감사할 수 내가 뭐 가진 거 있어야지. 내가 뭐 이거 자꾸만 없는 거 바라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저주받은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농토가 있는데 그 옆에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나봇 보고 그거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냥 그래서 자기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자기한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그 토지가 계속해서 그 물려 내려가도록 돼 있잖아요. 남에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나봇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계략에 의해서 거짓 증거자들을 통해서 돌로 맞아 죽게 하잖아요. 자기가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 없는 거 요만한 거 하나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아합의 그 못된 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아리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합니까? 어떤 집에 양이 하나 있는데 이건 가족과 같아서 함께 먹고 자면 둥글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네 양은 놔두고 한 마리 그 집에 가족과 같은 양을 잡으라 그랬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저런 놈은 잡아 죽여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당신이요, 왕이요, 당신이요, 우리아의 아내.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처들이 있어. 근데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빼앗아가요. 당신이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죠. 그런데 이 아합과 그리고 다윗 왕이 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왕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았다라고 하실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사 그럴 정도로 선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치 못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할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아합의 모습과 이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데서 생겨지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다윗 왕에서 예로 드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그런 욕심을 부릴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훌륭한 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그 길이 이 회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회개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그 아주 못된 독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신학까지도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안의 주인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주님께서 주님 되시게 하는 그 작업이 회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속에 나오는 결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생기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해요. 물론 이 말씀은 감사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의 정신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늘 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빌사일삼의 정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견뎌 나왔던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13절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4-5번 이상 나옵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까지 하면 6번까지도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말의 결론이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핍박 속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인본적인 이야기로 내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도 했고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정말 자수성가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님이 자꾸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의 마음,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치의 마음,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어디서 오는가?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님은 여기서 절대적 감사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절대적 감사의 사람. 우리도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바울처럼 매 많이 맞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40에 감한 태장,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그걸 2번이나 맞았대요. 40 이상을 때리면 이건 사람을 짐승 대접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옛날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이 40 이상을 때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때린 게 39대예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골병 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그 바울 사도님의 이런 정말 그 여행의 그런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좋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친 게 아니라 끝내는 로마에 가서 정말 가서 거기서 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절대적인 감사를,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근원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정말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감사의 원천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기쁨,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은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감사는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 사인이 된다. 그래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의 근본은 감사다, 이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인 것이 여기 보니까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인 바울 사도님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 안에서라고 고백한 그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회에 넘어가서 잠깐 동안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리고 더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아온 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다 공급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극과 극이라고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있는 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한 절대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 심령의 초점을, 내 관심의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세상에 물론 파스칼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도 봤다 왼쪽도 봤다 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다 못된 짓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요셉이 죽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절대적인 정말 아주 착한 사람, 절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성도인 것이에요. 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는 예수님을 벌써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정신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절대적인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서 늘 회개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감사가 그 일생 다 가도록 계속해서 풍부하게 더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하는 그때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붙잡는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자원이 천연 자원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연 자원이 더 많은 것은 남아메리카가 더 많습니다. 브라질이 더 많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천연 자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브라질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미국보다 더 잘 삽니까? 제가 그분들을 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브라질의 대통령이 한 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리는 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브라질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예? 그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들은 청교도의 신앙 감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렇게 부흥이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되면서 인본주의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귀는 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컴퓨터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살인과 또 여러 가지 강도짓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미국도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참 감사 속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정말 이 평양 부흥운동의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했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안 저희들이 우리 자신부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가며 이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의미의 전염병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펼쳐 보이는 저희들로 인하여 이 감사의 운동이 또 일어나길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맛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 청교도 그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감사,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사탄 마귀가 주는 불평, 불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 더라고 하는 욕심을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속아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인과 또 많은 강도와 많은 범죄들이 또 이런 많은 죄악들이 성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부터 더 주님 앞에 정말로 참 감사의 사람들로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참 감사 속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참 감사를